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당신이 기도에서 얻은 신비한 가피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엄청 짧아요. 저 보고 뭐 더 없나? 저는 내용이 엄청 짧은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편지 보내주셨는데 요거 제가 우리 소나무 애청자께서 보내오신 편지 읽어드릴게.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스님, 저는 분당에 사는 불자입니다. 저는 광우 스님 소나무를 적어놓고 꼭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3년 전에 개가 덤벼들어서 허리가 다쳐 119의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한다기에 하룻밤을 새우고 이튿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하얀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 2명이 와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해.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 그리고 끝입니다. 예. 예,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글씨체가 연세가 드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가 덤벼들어가지고 놀래서 골절이 됐대잖아요. 응급실, 119 응급실에, 119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골절이 됐는데 이제 하룻밤 보내고 이튿날 수술하자.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렀더니 예,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날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의사 2명이 와서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골절이 됐다는데 정밀 검사에서 골절 그 잘못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느낌이 아마 수술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해봤더니 멀쩡해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지금까지 안 아프다. 너무 신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이 소나무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이라든가 어떤 환상 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자주 나타나요. 예, 벌써 소나무에서도 한 몇십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뭐 유니폼인가? 예? 혹은 뭐. 그런데 이 하얀색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백이관음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나타나실 때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마다 연부를 많이 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부를 하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은은한 가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다 이렇게 듣고 나서 저 자신이 막 가슴이 떨려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이제 화계사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봤더니 거사님이셔요. 목포에서 살고 계시는 거사님이신데 이제 최아무개 거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사생활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다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씨성을 가지신 최 거사님이셨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이제 82살이시라고 하더라고요. 82살이신데 요 최 거사님께서 소나무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예, 소나무 몇 번씩 제 방송도 몇 번씩 보실 정도로 소나무의 애청자신데 소나무를 보면서 항상 결심하던 게 있으셨대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엄청난 관세음보살님의 기도가피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불자분들한테 전해주고 싶다고. 당신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많은 불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소나무 진행자인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요 부모님께서, 요 거사님의 부모님께서 저 지금 나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대요. 나주 아시죠? 나주. 네, 나주 하면 뭘로 유명하죠? 배. 나주 배. 그렇군요. 나주가 배로 유명하구나. 그래서 배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나조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나조가 됐다. 뭐 아님 말고요. 예,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나주에 살고 계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아들을 넷을 낳으셨대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이 아들 넷이 5살, 6살을 못 넘기고 아들을 다 잃었었대요. 꼭 5살, 6살만 되면 아프다거나 일이 생겨가지고 아들 몇을 잃었다? 넷을, 차례차례 아들 넷을 잃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신적으로 병이 왔을지도 몰라요. 애 한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애들 잘 키우다가 한 명만 잘못돼도 막 마음고생하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심리치료 받고 하잖아요. 네, 요 어머님 되시는 분이 몇을 잃었다? 넷을 잃었대요. 근데 역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래도 다 그 아픔을 부여안고 항상 가슴을 막 내리치시면서 내가 무슨 전생의 업보가 이리 두꺼워서 내가 이렇게 팔자가 드센가,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러운가 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 넷을 잃고 또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편이죠. 이 남편 되시는 이 아버지가 화병이 나가지고 계속 술을 드시다가 폐인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막 집안일 다 놓아버리고 막 술 드시고 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구박을 했답니다. 어머니를 막 재수없는 여자라고, 팔자 드센 여자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구박을 했대요.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렇게 그 고통과 그 한스러움을 안고서 항상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불심은 깊으셨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절에 가셨대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항상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대요. 항상 관세음보살을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틈만 나면 절에 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틈틈이 품팔이를 하셨답니다. 품팔이를 하시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으면서 살아가셨는데 그 없는 살림에도 쌀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면 그 쌀을 쥐고서 그 틈만 나면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다 이렇게 불공을 올리고 하염없이 기도를 올리셨대요. 그래서 어느 절을 다니셨냐면 그 나주에 그 보감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보감사. 나주에 보감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그 보감사까지 가는데 집에서 10km가 걸린대요. 그 10km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쌀 올려놓고 불공 올리고 틈만 나면 항상 집에서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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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님 제가 전생에 참 업보가 두꺼운 여자입니다. 제가 참 팔자가 셉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연부를 하시면서 그 또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릴 때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앞에서 손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아들 하나 또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건강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들 넷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 분들은 왠지 자손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이 새해 첫날이었대요. 새해 첫날, 설날이었을 때, 설날이면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날인데 아침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세간 살림을 다 부셔버렸대요. 술주정을 하면서.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 이제 절에 안 다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불심이 깊었는데도 아들 넷을 잃었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도 남편은 술 마시고 폐인이 되었고,
그리고 절에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새해 첫날부터 남편이 집안 살림 다 부시고. 여러분들 같으면 절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못 다니죠.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절에 다녀봤자 영혼 없다. 내가 그 쌀로 내가 밥을 한 번 더 끓여 먹지. 아이고 내 절에다 쌀 뭐 이제 못 갖다 주겠다.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인생이 퍽퍽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그 새해 첫날부터 펑펑 우셨대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센가. 울고 울고 또 울었는데 그 다음 날 또 절에 가세요. 아, 대단하죠. 정말 대단. 그러니까 옛날 노보살님들의 이 신심과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젊은 사람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날 때부터 남편이 집안 살림 다 때려부셨는데도 그 다음날 또 절에 가는 거예요. 그 또 10km를 걷고 걸어서 보감사 그 대웅전에 딱 앉아가지고 울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면서 그 또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소리내서 못 울잖아요. 막 숨죽여 울면서 손으로 관세음보살님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대요. 기도 올리고 또 기도 올리다가 깜빡 졸았답니다. 깜빡 졸랐는데 비몽사몽에 머리에 왕관을 쓴, 무엇을 쓴? 왕관을 쓴 보살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근데 왕관을 쓴 보살님이 여러분들 불상 사진 보셨으면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부처님 옆에 있는 보살님이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화려한 모자. 그거 이제 왕관이라고 안 하고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보관이라고 불러요. 보관. 예,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쓰신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잘 모르니까 이제 뭐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냐면 무엇을 쓴 보살님이? 왕관을 쓴 보살님이. 그러니까 아마 관세음 보살님이었을 거예요. 왕관을 쓴 보살님이 싹 나타나더니 잉어 2마리를 가져오시더래요. 잉어 2마리를 딱 가져오면서 자,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잘 키워라 하면서 잉어 2마리를 주더랍니다. 그 잉어 2마리를 얼떨결에 치마폭에 이렇게 받았대요. 치마폭에 딱 받았는데 그 치마폭에 봐서 이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 집으로 와가지고 잉어 2마리를 이렇게 잘 키웠답니다. 근데 큰 집에 형님이 갑자기 찾아오더래요. 큰 집에 형님이 이렇게 찾아오더니 잉어 2마리 있다면서 한 마리만 나 줘라. 아니 2마리인데 한 마리만 나 줘라고 막 간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2마리 있으니까 큰 집 형님이 달라니까 또 어머님이 성품이 되게 온화하셨나 봐요. 우리 같으면 내 건데 왜? 막 이러. 아 형님도 절에 가서 받아오든가. 왜 내 거 갖고 달래? 뭐 내가 호구야? 막 이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성품이 온화했나 봐요. 에휴 나 2마리 있는데 한 마리 드리지 뭐. 그러니까 한 마리를 줬대요. 잉어 한 마리를 줬는데 며칠 후에 그 큰집 형님이 오시더니 야 우리 집 잉어 죽었어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하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그 잉어 한 마리를 딱 보니까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더래요. 막 팔팔하게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서 여기는 어디지? 내가 뭐 했지? 너무 꿈이 생생하니까 그 주변을 둘러봤더니 법당 아니었던 거예요. 그 법당 안에 잉어 2마리를 왕관을 쓴 보살님이 잉어 2마리 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형님한테 잉어 한 마리 주고 했던 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별 희한한 꿈이다. 희한한 꿈을 꿨다. 그 딱 집으로 왔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는 바와 같이 임신을 한 거예요. 딱 임신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딱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한 비슷한 시기에 큰집 형님도 임신을 한 거예요. 야, 그리고 달이 차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큰집 형님도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며칠 안 돼서 큰집 형님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꿈에서 똑같이 그냥 꿈꾼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그 꿈에서 본 거대로 그렇게 똑같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이 어머님이 마음에서 확신이 쓴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내 아들 관세음보살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막 남편이 와서 술 취해가지고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구박해도
옛날처럼 가슴이 덜 아픈 거예요. 이제 의지할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걱정이 됐대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어떻게 걱정을 했냐면 얘가 전에 4명처럼 5살, 6살을 못 넘겨서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살짝 약한 마음도 생겼는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아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준 아들이다. 분명히 내 이 아들은 관세음보살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난 아이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이 쓰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전화로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거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부모님이 사시던 마을에 50여 가구가 있었대요. 50여 가구에 우물이 2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새벽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되면 어머니가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첫 우물물을 뜨는 거예요. 첫 우물물을 떠가지고 정한수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아직도 기억이 난대.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손바닥에 그냥 하염없이 손바닥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부디 바라옵건대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일마다 우리 아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한여름에도 그 추운 한겨울에도 손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낳은 아들이 5살, 6살 넘어갔는데도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단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이제 늦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마지막 아들을. 앞에 4명을 잃고. 그 어머니가 약 40대였대요. 40대였고 자기가 그때 기억에 7, 8살 때였대요. 7, 8살 때였을 때 어머니가 자꾸 가슴에 이렇게 한쪽 가슴에 혹이 자랐대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유방암이었던 것 같대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가슴에서 막 자꾸 혹이 자라는데 그 시골에 또 가난한 집 여자니까 어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도시에 나가서 치료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쳤는지 그게 그 혹이 점점 부풀어가지고 어머니가 숨이 끊기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숨이 끊겨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례 준비한다고 그 엄마의 자기 아내 이제 차가워진 시신을 이제 방 한 구석에 밀어넣고 그때 자기가 어렴풋한 기억에 차가워진 어머니 품속에서 엄마 몸을 막 주무르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엄마 하고 막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자,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어머니의 숨이 끊긴 뒤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저승길을 걷고 있었대요. 꿈에서 이렇게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저승길에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대요. 막 그 고개를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봤던 잉어 2마리를 주셨던 왕관을 쓴 보살님이 딱 하고 나타나더니 어디 가느냐 이러더래요. 어디 가느냐. 야, 딱 어디 가느냐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얀 닭을 안고 있더래요. 닭을. 치킨? 닭을 안고 있었대요. 닭을. 그러더니 이거 받아라. 이 닭을 받고 무슨 일 있어도 이 닭을 놓지 말아라 이러더랍니다. 그 닭을 이렇게 딱 받았대요. 얼떨결에 그 닭을 받고 그거 뭐 몇 년 전에 잉어 받고 이번에는 닭 받고 그 닭을 이렇게 받고 그 왕관을 쓴 보살님이 사라지셨는데 이렇게 닭을 안고 있는데 닭이 갑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닭이 가슴을 부리로 떠떠떠떠 하고 쪼더래요. 막 가슴을 막 쪼더래요. 젖가슴을.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얘 왜 이러냐.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닭을 받고 놓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어떤 있어도 놓지 말아라. 안고 닭이 막 가슴을 쪼는데 너무 아픈데도 꾹 안고 있었대요. 그러다 닭이 갑자기 자기 목에다 대고 꺾이요 하더래요. 뭐라고 했다? 꺾이요 하는 순간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숨이 돌아온 거예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제 상황이 판단되면서 내가 내 아들 두고 갈 수 없다. 내가 요 놈 두고 내 아들 두고 내가 갈 수 없다고 겨우 몸을 가까스로 일으켰대요. 몸을 막 이렇게 일으켰는데 마을에서 난리가 났대요.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죽은 사람 돌아왔다.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돌아왔으니. 그리고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민간 그 민소 그 대체 요법 있잖아요. 민간 요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 그냥 약초 있잖아요. 좋다는 약초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냥 가슴에 바르고 했대요. 그게 다예요. 며칠 후에 그 꿈을 꾸고 정신을 차리고 며칠 후에 저절로 젖가슴이 터져버렸대요. 젖가슴이 쫙 하고 터져버렸는데 왜? 아니 가슴이 터졌는데 웃겨요? 왜? 왜? 그냥 젖가슴이 퍽 하고 터졌는데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더래요.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는데 피고름이 새다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피고름이 줄줄줄 새서 그냥 온몸이 그냥 피고름이 젖을 정도로 줄줄 새더니 그렇죠. 그도 자연 치유가 되셨답니다. 예. 아, 민간요법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아니 왜 거기서 민간요법이 왜 들어가요? 내가 말했잖아요. 기껏해야 가슴에다 약초 발랐을 뿐인데 거기서 이제 닭하고 연관해줬어야지. 예, 그렇죠. 예. 아, 순간 웃겼어. 예. 하여튼 그리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103살을 사셨대요. 몇 살? 103살. 예, 103살을 103세를 103살 동안을 건강하게 살다가 가셨대요. 예, 그 40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죠. 그냥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냥 매일 기도했대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막 전화로 얘기하면서 막 꺼이꺼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울컥하잖아요. 거사님 왜 우세요? 왜 우세요? 그 80 넘으신 거사님이 막 우시는 엄마 생각난다고 얘기하다가 막 그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기도하시던 우리 엄마 생각난다고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사님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근데 이 거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남들 같으면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성공 못한 게 집안 때문에 성공 못했다. 부모 잘못만 해서 성공 못했다. 내가 뭐 흙수저라서 성공 못했다. 에? 근데 그 거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 뭐라고 했냐?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게 귀에 박히도록 들었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평생 기도해줬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막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그냥 성실 그 자체셨대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답니다. 한치의 틈도 없이 성실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드신 것 때문에 어머니가 술이라면 그냥 덜덜 떠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항상 간곡한 부탁이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평생 술을 입에 안 대셨대요. 어머니의 유언이다 생각하고 평생 술을 입에도 안 대고 담배도 안 피셨대요. 그냥 성실하게만 사셨대요. 자,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믿고 어머니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이 거사님께서 제약회사에 임원을 하십니다. 제약회사에 임원을 하시고요. 중국에 있는 조그만 지방대학의 명예교수가 되십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대학의 총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쓴 시집이 있었는데 그 시집 덕분에 문학계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엄청나게 어머니께 잘한 효부였대요. 효성이 지극한 효부였는데 자기 아내가 나라에서 주는 훈장까지 받으셨대요. 이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사진까지 나오세요. 사진까지 나오는 유명 인사세요.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제가 이름 실명을 대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께서 막 우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우리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울면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스님, 부디 이 이야기를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부처님은 정말 있습니다. 보살님은 정말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존재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 이야기를 제발 널리 전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사님 이야기 듣고, 거사님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이 이야기를 내가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어머님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주신 우리 목포에 계시는 최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이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팔자를 탓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기도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만 제대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 우리 목포의 그 최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그 노보살님도 평생 뭐만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나만 했잖아요. 뭐 이것저것 안 했어요. 뭐 금강경 했다, 법화경 했다, 천수경 했다, 뭐 능엄주가 좋다니까 능엄주 했다. 예? 막 이것저것 안 했어요. 그냥 하나만 오로지. 그 노보살님이 뭐 절에서 뭐 배운 게 있으셨겠어요? 아마 지나가는 스님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라 하니까 관세음보살 하나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를 딱 정했으면 평생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한번 꾸준하게 정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 예전에 우리 한국 현대 그 비구니 스님 중에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널리 불법을 전하신 어른 스님 중에 묘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묘엄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묘엄 스님께서 한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기 우리 수원 아시죠? 수원. 수원에 복련사라는 비구니 스님들 그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민이 스님 승가대학이 있는 복련사라는 절에 주석하시면서 그 널리 불법을 펼치신 아주 현대 비구니계의 교학이 깊은 학문이 깊으신 비구니 어른 스님 묘엄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묘엄 스님이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냐면 아마 불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 삼각산 도선사 아시죠? 그 도선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청담 큰 스님 딸입니다. 청담 스님께서 이렇게 출가하기 직전에 낳으신 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청담 스님께서 이제 낳고 이제 출가를 한 이제 딸인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끔씩 찾아가서 법문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스님이라고 불렀죠. 예, 스님, 예, 저 왔습니다 하면 그러면 청담 스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셨대요. 엄청 자비로우셨는데 딸이 찾아오면 딸한테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구셨대요. 왜 아무래도 친딸이니까 이제 당신은 스님이고 속가에서 낳고 온 딸이니까 좀 냉정하게 구셨는데 대신 청담 스님 절친 도반이 성철 스님이셨대요. 그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도 두 분이 아주 중마고우처럼 지내셨는데 오히려 그 묘엄 스님이 어렸을 때 찾아오면 성철 스님이 왔냐 청담 스님 딸 아이가 일로 와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자상하게 해주셨답니다. 그 성철 스님이 워낙 머리가 천재시라서 막 우리나라 역사 얘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 해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과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나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 전생에 불연이 깊은 거죠. 스님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집안 분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15살의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성철 스님께서 능엄주를 외워라라고 하셨대요. 우리 불교에는 능엄주라는 긴 주문이 있어요.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부처님의 가피력이 강력하다는 주문 중에 하나가 능엄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 평소에 능엄주를 많이 사람들에게 권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능엄주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엄주를 이 어린 묘엄 스님한테 능엄주를 다 외워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능엄주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가지고 능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혀가 좀 굳은 사람 한 30분 정도 걸려요. 엄청나게 긴 능엄주인데 능엄주를 다 외웠어요. 묘엄 스님이. 나이 어릴 때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또 묘엄 스님이 또 타고나기를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이제 좋아서 이 묘엄 스님이 이제 그 능엄주를 다 외웠는데 능엄주를 다 외우고 나서 그 성철 스님하고 청담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능엄주를 다 외웠으니까 업장 소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불법을 공부를 하려면 업장이 소멸돼야 된다. 업장이 소멸해야 불교 공부가 빨리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배웠는데 잊어버리고 들었는데 까먹고 앞에서 듣고 뒤로 가면 또 누워버리고 이제 뭐 남 얘기 같지 않죠? 그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업장이 녹아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 업장 녹이려면 능엄주를 많이 외워야 된다. 너 능엄주 이제 다 외웠으니까 능엄주 기도에 들어가라 이러더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성철 스님이 하루에 108번 외워라 이러더래요. 그 긴 능엄주를 하루에 18번도 아니고 108번을 외워라. 깜짝 놀래가지고 108번이면 뭐 하루 종일 외우라는 거잖아요. 막 업장 소멸하려면 그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러. 네 하루에 능엄주 108번 외우면 너 앞으로 망사 형통이다 막 이러더래요. 그 옆에 있는 점잖으신 아버지였던 청담 스님도 그래 성철 스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구나. 하루에 108번씩 능엄주를 외우거라.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냐. 그 이제 어린 마음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능엄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능엄주를 그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108번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능엄주를 외우는 거예요. 스타다가 도스다 스타다 바드라카 하면 입을 타차타차차. 그러니까 일어나서도 따차타차차. 세수하면서도 따다다다자. 남을 다듬면서도 따다다다자. 네? 설거지하면서도 따다다다자. 그 누가 말 시키면 예 따다다다자. 아니요 따다다다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어른스님들이 비구니 어른스님들이 야야 차 와줘라 너 막 이러면 아 능엄주 외운대요. 아 능엄주를 왜 외우는데? 아유 저기 성철 스님하고 청남 스님하고 큰 스님들이 두 분이서 능엄주 하루에 108번씩 외우라고 숙제를 해주셨대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08번을 채우려니까 이게 잠잘 시간도 없더래요. 근데 계속 외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하다가 힘들면 이제 그만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소나무에서 법문 듣다가 맞아 기도해야지 하고 집에 가다 몇 번 하다가 재미없고 지루하면 에이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에? 눈에 안 봐도 뻔해.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하다 말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소나무 듣고 해야지 3일 하다가 예? 또 놀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소나무 들으면 아이고 막 다시 시작해야지. 그 계속 밀고 간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입에 딱 붙으니까 한 번 하는데 30분 걸리던 능엄주가 20분으로 줄더래요. 20분을 줄더니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입으로 따다다다다다 안 해도 저절로 능엄주가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유행가 계속 듣다 보면 유행가가 귀에서 저절로 돌 때 있잖아요. 능엄주가 귀에서 막 저절로 돌더래요. 그러더니 2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줄더래요. 10분으로 줄면서 막 시간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 막 뭔가 힘이 나더래요.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3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줄더니 계속 했더니 5분으로 줄더래요. 나중에 한번 쓰다다다다 하더니 3분 만에 끝나버렸대요. 30분 걸린 능엄주를 몇 분 만에 끝냈다? 예, 3분 만에 끌려버리더래요. 3분 만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경지가 됐냐면 능엄주 하려고 한 생각 딱 일으키면 한 번에 끝나버렸대요.
능엄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그 긴 게 사진 찍듯이 그냥 찍혀버리더래요. 이걸 우리가 주력산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력산매. 주력이 1년, 주력이 3매에 들어간 거예요. 능엄주 딱 생각하면 눈앞에 번쩍하고 그냥 찍힌대요. 순식간에 번쩍 찍히고 번쩍 찍히고. 그렇게 몇 달 동안 능엄주를 했는데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려고 시계를 보고 딱 자서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보통 스님들이 9시에 자면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6시 정도 6시간 잤다 생각하고 눈을 떠봤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딱 시계를 봤더니 5분 지나 있더래요. 완전 숙면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고 안정되니까 5분 잤는데 6시간 잔 것처럼 숙면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12시간 자도 피곤하죠? 어머 나 12시간 잤는데도 피곤해. 그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평소에 어린 나이였는데도 뭐 전생에 업보가 있었는지 심한 위장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막 속에 위에 뭐가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덩어리가 들어있는 느낌이더래요.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트림하면 신물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가지고 배앓이 때문에 평소에 엄청 고생했대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능엄주를 외우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또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에 그러니까 기도에다 갚이 받으려면 기도하다 뭐 해야 돼요? 잠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옆에다 수면제를 하나씩 놓고 수면제 먹고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능엄주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 남학신을 씨는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남학신을 씨는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손에 식칼을 들고 있더래요. 식칼을. 그러더니 잠자려고 누워있는 자기를 배를 이렇게 갈라버리더래요. 식칼로 배를 갈라버리더래요. 쫙 배를 갈라버리더니 속에서 시커먼 명태 덩어리 같은 걸 꺼내더래요. 딱 꺼내더니 이렇게 쪼물딱 거리더래요. 쪼물딱. 그래서 나온 고기가 주물럭이잖아요. 주물럭. 쪼물럭. 고기가. 그래요? 그래서 명태 덩어리 같은 시커먼 걸 꺼내더니 쪼물딱 하더니 이제 배를 다시 덮어주더니 인자 됐다 이러더래요. 인자 됐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온몸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위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요. 이게 바로 기도의 값입니다. 예,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일념이 되면 이런 불가사의한 힘을 일으킵니다. 단 너무 그 힘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뭘 얻어야지, 내가 내 힘을 받아야지, 나도 기적을 얻어야지 하면 오히려 안 돼요. 순수한 마음이 바로 기도를 이루는 힘인데 이미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한 마음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놓아버리고 그냥 내 수행이다 생각하고 집착 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묘엄 스님께서 그렇게 전생에 불연이 깊고 스승복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당대 최고 가시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신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 같은 분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능엄주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소멸도 시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상에 불법을 널리 전하신 그런 또 큰 스님이 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어느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아까 편지에서 읽어드린 대로 골절이 됐는데 허리가 골절이 됐는데 관세음보살 읽어가지고 가피를 받은 편지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리고 그 목포의 최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도 평생 관세음보살 외우다가 가피를 받으셨죠? 그 금방 들려드린 묘엄 스님도 능엄주 하다가 가피를 받으셨죠? 무엇을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하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예.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소원을 이룬다 이러는 집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꿈을 꿔도 흘려버릴 수 있어야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집착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기도 안 할 때는 별일 없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막 뒤집히는 일들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 그러니까 간혹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기도하다가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있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아주 무거운 업보가 이번 생에 기도하면서 크게 받아야 할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교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예, 그러니까 항상 노는 입, 놀고 있는 입. 여러분 입으로 뭐예요? 누구 씹지 말고 예? 어머 걔 재수없지 않니? 이렇게 욕하지 말고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자. 예, 염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